자, 성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도전 강도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전 9편 12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 함께 도전 9편 바랍니다. 121장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대요를 행하고 있느니라. 하루는 상님께서 채사용과 함께 여러 성도들을 데리고 천원리에 이르셔서 한 집으로 들어가시니라. 이에 성도들이 따라 들어가 보니 한 노인이 신을 삼고 있는데 상님께서 삿갓을 들고 그 옆에서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나오시거늘 성도들이 그 노인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나의 부친이다 하시니라. 이제 채사용이 황송한 마음에 즉시 백미 한 마를 가져다 드리니 상님께서 나의 부친이 죄가 많아서 신을 신어서 그 죄를 감하려고 하는데 너로 인해서 나의 부친은 3년을 더 이렇게 신을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도들이 그 연유를 여쭈니 하늘의 복이 다시 시작하는 처음 그때를 당해서 내가 모범을 보이나니 나는 대효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문군 성도에게 말씀하시길 나의 부친도 나중에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다른 시간대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가 이제 천원리라고 하죠. 천원리는 이제 차영 성도가 있었던 보청교 대흥리 그 근처에 있습니다. 정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노인이 신을 삼는 걸 보고 한 성도가 이렇게 누구냐고 여쭤봤을 때 상님의 아버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는 지금 이 천지공사를 보신 이 9편 121장의 시간대는 1907년입니다. 정민년에 해당되고요. 3년은 더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5절에서 실제로는 1912년까지 9편 64장이 나온 대로 1912년까지 성부님께서 신을 삼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8편 73장 2절에 보면 8편 73장 2절에 보면 성병욱 성도가 이렇게 지금 채사용 성도처럼 이렇게 쌀을 올리니까 상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 지금 점잖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손병욱 성도에게는 저런 주일놈이 있나,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부님의 죄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죠? 하지만 상님께서 지금은 7절에 하늘의 복이 다시 시작되는 때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때다, 리뉴잉 월드잖아요.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가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모든 복과 록과 수와 명이 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정산을 하면서 새로운 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3년 더 이렇게 미투리를 삼게 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세요. 그래서 그 성부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2년까지 이렇게 미투리를 더 삼으셨고, 돌아가신 것은 이제 4년 있다가 1916년에 71세로 이렇게 작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 7절에 나오는 대로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복이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불효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나는 부친의 앞길을 닫고 있는 것이다. 한번 2편 10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편 105장입니다. 자, 2편 105장을 보면 나의 일은 추호도 사정이 없다 하시면서 부친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항상 자력을 쓰도록 하시고, 하느님의 아버지신데 하면서 어떤 뭔가를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 깨닫지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평소에 허물 지은 것을 생각하여 허물 닦기에 힘쓰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부친께 물품이나 금품을 드리는 것을 언급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례죠. 이거 또한 집이 너무 좋고 초라하시니까 큰 집을 사드렸는데 상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의 부친을 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냐 하시고, 6절에 속 모르는 사람 나에게 불효라고 할지나 나는 부친의 앞길을 열어드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간음을 놓고 보는데 만약에 그 간음이 어그러지면 허사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봤을 때 너희들이 모시는 스승,
하느님의 그때 당시로 스승이라 볼 수도 있고 천사라도 볼 수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증산 상계님이시죠. 상계님이시지만 상계님의 이렇게 아버지이지만 이렇게 빈궁한 것을 우리가 보기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와드리고 싶거든 먼저 나에게 말해라. 그 가능 여부를 이렇게 변경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친께 드린 말씀, 나의 일은 추호도 사정이 없으니 부디 죄를 짓지 마소서. 사실 이게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증산도를 안다, 증산도를 구도를 한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사로움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인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권한을 가지게 되면 전부 다 그 뭡니까 이게 송사리 때 몰려들듯이 다 붙어가지고 먹고 살라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하나 띠가려고. 그런데 상님께서는 뭡니까? 나의 일은 추호도 사정이 없다. 딱 자기가 한 것만큼만, 자기가 닦은 만큼만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9편 121장 넘어서 이제 9편 12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남기. 상님께 정남기라는 분은 누구냐면, 좀 화면을 키워볼까요? 정남기라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상계님의 정씨 부인의 이제 처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로는 손위처남이에요. 손위처남이기 때문에 1871년 상계님하고 동갑내기가 되세요. 이 정남기라는 분이.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이쯤에서 정남기라는 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상계님과 그 처갓집과의 그런 관계, 정씨 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전 1편 6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전 1편 67장. 여기 보시면 이제 27세 되시던 정윤현, 이게 1897년입니다. 1897년이라서 이제 정남계의 집에서 요거보다 좀 더 앞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1편 3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편 37장을 먼저 보면 상계님께서 이제 성혼을 하시죠. 성혼을 하시죠. 그쵸? 성혼을 하시고 쭉 이런저런 이유로 참 어려우신 분인데 상계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동네 신동으로 낳고 뭐 엄청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매파가 뭐 여러 차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했을 건데 상님께서 보셨을 때 그런 이런저런 걸 가려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상님께서 사절에 이 뒤로는 어디서든지 청혼이 들어오면 즉시 허혼하리라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러다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6절에 1891년 21살 성수 되시던 해에 바로 이렇게 하동정씨 집안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주 몸이 이렇게 불편하고 성정도 좀 원만하지 못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성혼을 하시고 첫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내시고 나서 이른 아침에 조용히 신방을 나와 세수하신 뒤에 그 집 서당에 계시니 하인들이 아침밥을 해서 올렸다. 이후 그 집 서당에서 학동들을 가르치셨다. 지금 이제 어디냐면은 내주평, 금구에 있는 내주평에 가셔서 첫날 밤을 보내시고 그날 거기에 그 다음 날부터 학동들을 가르쳤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쭉 시간이 흘러서요. 21세에서 27세로 뛰었습니다. 성수. 다시 처남 정남기 집에 글방을 차리시고 아우 영학과 형렬의 아들 참문과 그 마을 학동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문이 각시 아시죠? 우리 김영현 성도의 아드님 되시고 그 참문이를 비롯한 아이들을 가르치셨다.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편 7장을 가도 같은 내용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3편 7장 한번 보겠습니다. 3편 7장을 가보면 여기 보시면 같은 시간대죠. 27세 되시던 해에 그 마을 정남기 집 서수구에 가보니 김영 성도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김찬문이 어떻게 이제 연결해서 공부하게 됐냐 내력이 나오는 거죠. 초립을 쓰신 상계님께서 글을 가르치고 계셨다. 학동들이 부르기를 강서방이라고 하므로 형렬이 물으니 정시집의 취객이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연결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도기 27년에 상님께서 그 서당에서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편 23장을 가보면 3편 23장 여기 이제 정남기라는 분이 이제 약간 욕심 있으신 분이셨는가 봐요. 여기 보시면 이민년입니다. 이민년이면 1902년이죠. 그죠? 1902년 가을에 상님께서 형녀를 데리고 금구 내주평 정남기의 집에 가셔서 남기에게 자네 집에서 수련을 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아, 그럼 저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은 동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잠시 후에 천지 대신명의 호의 속에서 수련을 하시는데 늙은 중신명이 들어오더니 모든 신명을 지휘하여 남기를 호익케 하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상님께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던 중에 다시 한 노령의 대성신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천지의 운도를 어기냐 하고 엄숙히 꾸짖은 거죠. 그러니까 각각 중신명한테요. 그러니까 그 신명은 도망가고 모든 신명이 상님 쪽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상계님께서 이렇게 천지 공사 보시기 위해서 천년윤역 떠나시고 나서 전에는 서당을 차리셨고 상님이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나서 천지공사를 보시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이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상님께서 좀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는 남기가 신술이 통하여 이치 밖의 생각으로 대대적으로 모반을 꾀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명은 우리 사편 100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을 통해서 신명이 오고 가는 길이고 신명이 드나드는 문이고 이렇게 우리가 상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신명을 불러온 거예요. 아까 그 중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기의 기운에 동해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수를 통해서 이치 밖의 생각으로 대대적으로 모반을 꾀하려 함했다. 그래서 그러다 갑자기 이제 형렬에게 허령신명을 붙여줬어요. 상님께서요. 그러니까 형렬 성도가 김형렬 성도가 막 광증 미쳐가지고 막 욕하고 패담을 하면서 남기를 핍박을 하니까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정석대로 수행하고 바른 마음을 했으면 큰 뭐 기운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이상한 신명들이 붙으니까 상님의 처방은 뭐였어요? 수행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아니,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광증이라도 믿음만 가지면 공조자사라도 하련만 그도 마다하는구나 하시면서 이렇게 남기에게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수련을 마치신 뒤에 형렬 성도에게 대파침 아주 이제 큰 침을 한 개를 구해서 남기가 출입하는 문 위의 벽 속에 몰래 꽂아 두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거두시는 거죠. 정남기에게요. 그 다음에 3편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편 59장을 보면 이 정남기 성도 못지않게 또 그런 욕심이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강영학 이제 동생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계실 때 하루는 갱만리 본댁에서 영학이 찾아와 상님께 문의를 드리니라. 상님께서 집안을 안부를 물으니 별일이 없다 하시면서 저도 공부를 통해서 도통을 얻고자 하니 형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허락하신 거죠. 이게 뭐 비슷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채다 학을 한 쌍 그려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부채를 붙이면서 칠성경을 무곡 파공까지만 읽고 이어서 대학을 읽어라. 그럼 도수를 통한다. 그래가지고 아유 좋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부채를 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어디에 들러요? 정남기 처남의 집에 간 거, 처형의 집에 간 거죠. 여기 이제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요. 사돈 관계 있으니까요. 이때 남기의 아들 영태가 영학 허리춤에 있는 부채를 보고 쫙 뽑아서 펼치니 아 부채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 남기의 아들이 그걸 갖고 싶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영학이 아 그런데 그걸 줄 수가 없다 하니까 영태가 더 탐내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영학이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여러 가지 술서를 읽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영태가 남기의 아들 영태가 서당에서 대학을 공부하던 중에 그 부채를 붙이면서 무심결에 뜨라 하고 외치니 몸이 떠버린 거예요. 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남기가 기뻐하면서 야 상계의 도력을 내가 이참에 뺏어야겠다. 아까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리가 안 된 거죠. 도력을 빼앗으라고 아들을 부추겨서 하운동으로 찾아가니
상님께서 우묵실에 계시다가 하운동으로 오시는 게 하운동은 이제 김영경 성도가 있던 곳이잖아요. 영태가 상계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도망하려 하거늘 남기가 붙들어가지고 상격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도망가지 말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제스처겠죠. 상님께서 이 일을 미리 아시고 정남기에 의롭지 못함을 꾸짖으시며 지난 손고에 있었던 뭡니까? 이게 3편 23장에 있었던 그 대파침 기억나시죠? 그 대파침을 머리에 꽂아 돌려보내시고 영태는 그곳에 머물게 해서 실력을 다 거두시며 말씀하시기를 남계의 집이 대파리라 박살난다는 거죠. 하시더니 남기의 재수가 미쳐서 날마다 담장 안을 빙빙 돌며 항성서라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남기의 아들 영태는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됐다. 집은 이제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남기라는 분이 약간 도통에 대한 욕심, 열망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런 기운이 뭡니까? 상님께서 내가 너희 정수부님과 결혼하시면 성혼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정씨 그 회원의 문제잖아요. 정씨의 기운을 거두시는 거예요. 회원시키면서 거두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한 정감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정감록의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정씨 중에서는 뭐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다. 상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 정씨로 왕될 사람이 없다.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3편 1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상계님께서 형녀를 데리고 원평 김성보의 집에 머무르실 때 정남기가 일진의 회원이 됐어요. 이제 일진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동학이 패망하고 나서 완전 패망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완전 짓밟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동학의 3대 교주가 이제 일본에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 다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었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정책 중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진회인데요. 일진회 회원이 돼서 상계님께 강제로 가입하기를 권하며 회원 10여 명과 함께 상계 두 발을 가위로 자르려 했으나 이거 뭐 엄청난 일 아닙니까? 어찌 감히 상김의 두 발을 자를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상김께서 머리 한 줌을 친히 잘라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써 여러 사람의 뜻을 풀어줘라. 웃으며 남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보좌가 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남기에게 탈퇴하라. 이롭지 못하다는 거죠. 사실은 일진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배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좋은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뒷날 크게 후회하게 된다 하셨는데요. 그 뒤로 남기는 패가 망신하고 유족은 이리저리 떠돌며 살게 됐다. 그러니까 1차로 앞에서도 크게 한번 박살이 나고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시 기운의 하동 정시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정치 전체를 통틀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감록에서 말하는 정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운을 완전히 이렇게 거두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또 이렇게 천지홍사 또 참여도 했습니다. 3편 151장 3편 151장에 가면은 이제 김호연 성도 수행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제 천자부 해상공사라고 이제 우리가 아시죠? 천자부 해상공사에 정남기 성도가 같이 또 참여를 했었던 이력이 있고 또 5편 (5편) 121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도 정남기 성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남기 성도에 대해 기운도 쓰시고 또 그러나 그 기운 돌리시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바로 우리 정남기 성도에 대한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9편 122장 함께 보겠습니다. 남기의 아우가 무슨 일로 부친에게 꾸지람을 듣고 불손한 말로 대답하고는 밖으로 나가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문 앞에서 우뚝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땀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거늘 온 집안 사람들이 크게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상님께서 오셔서 어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냐 하시니 그때야 움직이고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요. 집안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숨이 막혀
호흡이 안 되고 뼈마디가 굳어져 옴싹달싹도 못했습니다. 그때 네 가슴이 답답했냐? 아, 정말 답답했었습니다. 상님께서 바로 크게 꾸짖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한 바로서 내 부친의 가슴을 헤아려 봐라. 내 부친이 그렇게, 내가 부친에게 그렇게 불경한 말을 하였으니 네 부친의 가슴은 과연 어땠겠냐 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효는 만복의 근원이요 만행의 근본이니 이 뒤로는 허물을 뉘우쳐 다시는 그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같이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마음을 같이 감동을 하고 서로 이렇게 느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뭐 지난번에 이제 8병 공부할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노인분들의 학대, 노인분들의 이제 어떤 폭력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가족들이 이렇게 폭행을 하는 게 거의 93%, 95% 이상이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노인 학대에 대한 문제가 더 큰데요. 이 단순히 노인이라는 걸 떠나서 지금 여기 말씀은 뭐냐면, 내 부친의 심경, 네가 가지는 그런 답답한 마음, 그것이 바로 네 부친의 심경이다. 이것을 몸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로서 교화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직접 그 체화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느껴가지고 내가 그래서 온몸으로 느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상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쳐 쓰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상계님의 도법입니다. 자, 9편 12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9편 123장. 상계님께서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부란 인도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한 남편과 아내가 복으로서 일가를 이룸이 천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화로서 한 가정을 이룸이 천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얼굴도 모르고 마음도 모른 채 부모의 명에 따라야 하는 것이 선천의 혼인이었나니, 이로써 인해 온갖 악패가 함께 생겨났느니라. 앞서상에는 여자도 제 짝은 제가 골라 시집가게 하리라. 남녀가 마음이 맞으면 부모에게 허락을 청하고, 부모가 승낙하거늘 나에게 공경을 다해 고하여 두 사람의 마음을 맹세하고 소망을 기원하며 그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 낳아서 길러준 공덕에 보답할 것을 서약하여 부부가 되나니, 그 부부는 종신토록 변치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지금 이상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어떤 유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천에서 말하는 어떤 혼인, 남녀가 만나서, 남녀는 원래 남남일 때는 그냥 일륜이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냥 각자의 어떤 그런 삶을 살다가, 부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천륜이라고 하죠. 일륜에서 천륜이 되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과정, 어떤 그런 마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거. 사실은 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뭐 결혼식 할 때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루나 성도가 아내된 자가 완강하여 순종하지 않고 끝내 남편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리에 맞게 얘기하고 따뜻한 정으로 권하여 정성을 다해 타이르면 반드시 마음을 합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부부가 다른 곳을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조건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생각과 그런 목표와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살아야 되는데, 한쪽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다 다른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잘 돌려서 하는 건데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여자든 남자든, 그죠? 온화한 마음으로 잘 달래어 정성을 보여라. 지성에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이렇게 부부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시면 요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뭐 아내가 됐든 8절의 말씀 꼭 아내로만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시대는 아내든 남편이든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지성으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9편 124장. 상님께서 하운동 어느 집을 자주 찾으시는데 그 집 내가 아들 하나를 점지해 주옵소서.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팔자에 아들이 없어. 상님께서 다시 그 집을 찾으셔서, 야, 아무 때 가고 태코를 부르시며, 삼신이 들어가니 아기를 받으라. 지금 그 여성을 불렀잖아요. 여성을 부르시면서, 예, 삼신이 들어가니 아기를 받으라.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에 태기가 전혀 없었는데 상기께서 그리 말씀하시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일단 예 하고 대답을 했는데 며칠 후부터 태기가 생겼고 10달 뒤에는 고대하던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 내외가 아들을 안고 상님 찾아와서 정성껏 패백을 올리며 은혜의 감사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상님께서 좀 삼신으로서 그 삼신을 기운으로서 그 아이에게 사주에도 없는 그 사람들한테 팔자에도 없는 팔자 없다는 건 사주 없다는 거잖아요. 팔자에 없는 그런 아들을 점지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볼 때 그럼 아들 얘기만 되는 거냐? 내가 시천조를 잘하면 자네 아들은 팔자에 아들이 없다. 내가 증산도의 상임을 공경하는 그 시천주 있잖아요. 우리 동학에서 얘기했던 게 시천주입니다. 천주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인격적으로 무형으로 존재하시는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천주님,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천주님을 모시는 것이 시천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천주를 잘하면 뭐예요? 팔자에도 없는 아들이 생기고, 팔자에도 없는 뭐 딸도 생기고, 팔자에도 없는 그런 녹도 굴러지고 하는다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으로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삼신으로서 실제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상님께 말씀하신 삼신과 관련된 이 집 자손줄과 관련된 삼신입니다. 이때 이제 대우주 조화성신으로 삼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자손줄을 내려주는 삼신으로서 역할인데요. 한번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2편 118장 삼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편 118장. 자, 여기 보면은 5절에 있습니다. 상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편 118장입니다. 상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손을 둔 신은 황천신이니 삼신이 되어 하늘로부터 자손을 타내리고 자손을 두지 못한 신은 중천신이니 곧 서신이 된다. 자,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손을 둔 신은 황천신이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두 종류의 인격신 존재예요. 뭐냐면 내 자손이 있는 신, 내 자손이 없는 신이 있는 거예요. 자손이 없는 신은 중천신으로서 이렇게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예 없어요. 자기 기억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신이 되어서 나중에 가을개벽기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시비비에 걸리지 않게 어떤 그런 상님의 명을 따라서 이렇게 병겁을 집행한다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거고, 자손을 둔 신은 어떻게 돼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 자손이 있는데 좀 살려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개벽기에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꼭 개벽이 아니더라도 근데 살아서 잘 되길 바라고 자손들이 그런 마음 먹는데요. 여기 보시면 황천신이 돼가지고 삼신이 돼서 하늘로부터 자손을 타내린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삼신할매라고 표현을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이 삼신할매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자기 조상님이다. 그래 보시면 거의 뭐 90% 거의 99% 이상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삼신으로서 나에게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실 제사를 지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유교의 어떤 전통예가 아니라 뭡니까? 이렇게 실제로 그런 역할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편 8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편 82장.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산모가 이제 애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님께서 누가 힘드니까 아이고 하면서 산통으로 괴로워하니까 누가 아이고 지고 하냐, 누가 죽냐. 산모가 제가 정녕 해산을 못해서 너무 힘듭니다. 못 견뎌서 그러고만요. 언제는 좋다고 만들어 놓고 그걸 내놓을 줄은 모르냐. 이거 완전 19금인데요. 언제는 좋다고 만들어 놓고 그걸 내놓을 줄을 모르냐 하시니 산모가 어떻게 내놓습니까? 야, 그게 너희들 재주로만 낳는 줄 아냐? 저기 삼신이 있지 않냐?
삼신이 있지 않냐. 가서 물 한 그릇을 떠와라. 지금 청수를 모시는 거예요. 그죠? 물 한 그릇은 뭡니까? 우리 일단 기본 청수 떠오르잖아요. 산모의 남편이 즉시 물을 떠다가 올리니 산실 쪽을 향해요. 지금 아이 낳는 곳이에요. 향해서 3번 뿌림에 금세 산모의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거늘 상님께서 가와라. 막 아이를 낳은 거예요. 어찌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만들기는 어떻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은 만들기는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은 왜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냐. 지금 이런 말씀이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제비가 만들었으니 제비 자식이 삼신이 따로 있간디. 지금 이제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제 하느님이고 도란 조상님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축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3편 82장 4절에 축주 원전을 가지신 분들은 보시고 도전 어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신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게 해주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가는 그 집의 조상신이다. 신과 기는 일체 관계로 기가 동하면 신이 응하고 신이 동하면 기가 응한다.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산기가 있다. 뭐요? 산기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기운이 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거 말씀이죠. 신이 동하면 또 기가 동한다. 응한다. 만상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기운이 동하면 하늘에서 그 기운에 응하는 삼신이 들어와 아이 낳는 일을 도와준다. 생명을 태워내는 이 사건에 우주 삼신을 대행하여 인격신인 그 선영신이 삼신이 되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삼신을 반드시 선영신으로만 생각해도 무리가 있다. 그죠? 왜냐하면 천지의 조화 삼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조상신이지만 삼신이 꼭 조상님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편 1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편 123장. 자, 이제 오는 곳에 있으면 가는 곳도 있는 거죠. 사람이 오면 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곳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되면 삼신을 따라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후세계에 대한 체험 사례라든 이런 걸 보면 뭡니까? 이렇게 뭐, 세 분이 왔다. 빛도 이렇게 뭐 세 개의 빛이 보였다. 주파수에 따라서는 사람의 영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좀 더 높은 영으로 오면 빛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밥을 해놓고 적삼을 흔들어 초혼하는 것은 다 부당한 일이다. 삼신께 고함이 옳은 일이다. 그러면, 이제, 제사 때 그러면 우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날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원통하게 죽은 신에게는 우는 것이 옳으나 원통함이 없이 죽은 신에게는 울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어거지로 우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뭡니까? 삼신이 배웅을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1편 58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태모님 성구인데요. 태모님께서 이 용기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용기야, 오늘 자식 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다 하시더니 잠시 후에 아들이 없어 한이 된 어떤 사람이 찾아와 태모님께 아들을 내려주실 것을 애원하거늘 태모님께서 삼신경을 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문이죠. 자, 주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신지로야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게 뭡니까?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명에 응감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주문이 있느냐가 그런 신명에 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칠성경을 읽으면 칠성의 기운이 응하고 뭐 진법주, 개벽주, 관운장주, 우리 증간도에서 읽는 여러 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태울주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게 다양한 주문들이 있습니다. 그 주문을 읽으면 뭡니까? 그렇게 신명이 응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말씀이죠. 그래서 이 주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기도 공부의 극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손줄을 태워서 주는데 삼신경을 읽으셨다. 그래서 이 신도가 열려서 보니까 이용기 신도 신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도가 열려서 보니 삼신리를 보고 칠성리를 보면 두 기운이 합쳐져서 생명이 되더라. 삼신 플러스 칠성이에요. 이게 십수. 그러니까 우리 인류 문화, 우리
뭡니까? 우리 환단고기를 비롯한 우리 고대의 어떤 태고 시절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뭐예요? 전부 다 3과 7이 나오는 거예요. 3과 7의 문화가 우리 인류 문화의 신교 문화에는 가득한 거죠. 이 문화가 다 이제 유목민족 따라서도 서방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것도 여기서 한번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삼신경을 읽어서 자손줄을 태워주셨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그럼 9편 125장 자 돌아와서요. 자, 하루는 상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들이 상투의 이치를 아느냐. 자, 상투가 나왔습니다. 상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4번 돌고 뒤로는 3번 돌아서 칠성이 응한다. 상투라는 게 뭡니까? 이 신교 문화의 극치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예요? 그 홍산 문화,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중국 땅이지만 어디예요? 우리가 말하는 만리장성의 바깥 문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바깥 문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리장성이 뭡니까? 천리장성,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중국이 흉노족과 훈족이 정말 말하면 이제 흉노족과 또 이렇게 북방 유목민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을 쌓아서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문화 만리장성 아래쪽은 중국의 문화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만리장 북쪽은 뭡니까? 중국의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시절 그 문화의 원리는 뭐냐? 그 홍산 문화를 비롯한 그 일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이렇게 환웅천왕께서 커바람 환웅천 여신 바로 그 배달국의 문명권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문화에서 뭐가 나오냐면 옥으로 된 이렇게 상투가 나왔죠. 옥으로 된 상투. 옥으로 된 고가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상투가 그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상투를 틀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칠성, 하늘의 칠성과 나왔다 맞추기 위해서 그걸 했다라고 환단국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뭐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방금 칠성에 누가 있냐? 칠성에는 하느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느님과 나하고 안테나를 맞춘다. 그게 바로 상투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너희들 각자가 칠성을 짊어지고 다닌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천 후에도 상투를 보존했는데 김자연, 차경석, 안내성 등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상계의 말씀을 중히 여겨 죽을 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특히 차경 성도는 뭐 다른 분들 다 김자연 성도 또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저런 이유로 증언이 많지 않다가 지금 이제 뭡니까 이제 숨겨져 있다가 안주인이다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상간모 도전에서 아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안내 성도는 이제 백운동의 교단이 있었고요. 차영 성도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보천교의 교주입니다. 차천자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근데 보천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푸른 도포에 갓을 쓰고 다녔어요. 그 일제시대 때. 전부 다 단발령을 내리고 아까 정난기 기억나시잖아요. 일진의 사람들에서 뭐 머리를 단발을 하시라고 막 가위 들이대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있었는데 차영성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보존교를 통해서 푸른 도포를 입고 이렇게 상투를 쓰고 갓을 쓰고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것이 뭐 상투라고 하는 유교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신교 태고 쪽부터 내려왔던 바로 그 칠성 문화를 우리 몸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 이제 그겁니다. 하여튼 그렇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단발령은 언제 터졌냐면은 1895년, 그러니까 1894년에 이제 갑오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갑오년이 일어나는 그 동학 그때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1895년 단발령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는 상투를 절대 자르지 않겠다 해서 막 자결하신 분들 나오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5편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5편 자, 상계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 나오시죠. 하루는 상계님께서 상투골을 동곳 아랫가래 잘라 손에 쥐고 나오셔서 자 5편 14장이면은 이게 거의 뭡니까 이게 1902년 3년 성구인데요. 손에 쥐고 들어오시면 마귀 하나 주었다 하시면서 지금 선생님 자르신 거예요. 자 하시면서 이제 세상이 머리카락이고 생긴 것을 다 그냥 끊어야 저희들은 다 그러고 있구만. 내가 끊으면 다 끊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제 상계임이 끊고 김영호 성도가 끊고 이제 14장 넘어갈게요. 15장
머리 깎는 개화공사가 또 있죠. 이렇게 개화공사가 또 이어지고 형렬도 깎아야 된다 하시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차영송도나 아까 말했던 이제 그분들은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상민 도를 폈던 분들이잖아요. 지켰던 분들이고. 그러나 전체 세상이 대세. 아까 말했던 1895년부터 막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상님께서 이렇게 그러나 대세는 깎는 걸로 가야 된다 해서 전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깎게 되는 문화로서 이제 공사를 보신 거죠. 자, 형렬이 지금 이제 6조년인데 김형렬이 아이고 상투가 어린인데 상투를 세상에 나올 적에 머리밖에 가져온 게 없고 부모 문전도 지켜가는 것도 머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머리를 끊습니까? 어련하면 상투를 잡고 울겠냐만 천하 사람이 다 깎는다고 하는데 뭐가 그리 서운하냐. 성님께서 먼저 끊으셨으니 저도 끊어야지요 하면서 내가 배워주마 제가 베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면서 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시는 거죠. 상님께서도 아이고 나도 그렇소 나도 그래 하면서 서로 우시고 세상 백성들이 상투를 자를 때 이와 같이 울며 깎으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성구와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될 거는 이제 세상 사람은 대세가 머리를 깎는 거예요. 개화가 강제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세상 문문을 여는 거예요. 참 우리 신교 문화가 또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기도 한데요. 또 다른 면에서 상님께서 뭡니까? 만건서라는 것을 써서 아까 말했던 차경송도에게 또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상님 도를 펴야 되잖아요. 차경송도는. 자, 병석이 일진에 몸담은 이후 계속하여 단발을 했는데 이분은 원래 동학을 했었고 아버지가 차치구 장군이었고 그래서 일진을 했었어요. 전북 총대도 했었고 그런데 상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상님께서 뭐라고 해요? 1907년입니다. 이 해는 차영송도가 상님 만든 1907년이에요. 그래서 망건을 쓰고 망건을 준비하고 머리를 길러라. 병석이 그 뒤에 망건을 쓰겠다고 누차 말씀드려도 허락지 않으셨다. 망건을 처음 쓸 때 별 의미 없이 쓰면 포기하기 쉬우니 꼭 마음에 꼭 망건을 쓰겠다는 생각을 해야 다시는 머리를 깎지 않는다. 자, 3편 제가 한번 볼게요. 3편 211장. 네. 그래서 이제 다짐을 하죠. 1907년 11월에 경석에게 다시는 단발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으시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보충교 문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석의 상투를 올려주시면서 단발을 계속하다 이제 계속 길렀던 거죠. 기르고는 있었는데 상투를 틀게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상투를 올려주시면서 망건서와 시한수를 지어주신 후에 망건 쓰는 것을 허락하셨다. 경서가 너는 오늘부터 갓을 쓰라. 내가 갓을 쓰면 수많은 천하 사람들이 갓을 쓸 것이다. 경석이 머리를 기르고 갓을 쓰는 것은 시세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895년에 이제 단발령이 나왔고 성도 백성들이 막 엄청난 게 저항이 있었고 의병 활동이 이루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상님께서 이제 분명히 아까 또 뭡니까? 그래도 대세는 머리를 깎아야 된다 해서 김명성도와 함께 상투를 자르셨잖아요. 그런 공사를 보셨는데 뭐라고 하세요? 시세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버리는 것을 나는 취해서 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망건서의 내용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내용이죠. 망건을 쓰고 안 쓰면 내 몸에 마음을 드러낸 것 같으니 내 마음을 내 몸에다 드러내는 것이다. 망건을 쓰는 행위가 안 쓰면 어떤 임금을 섬길지라도 너의 지극한 한 가지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요. 망건을 쓰면 천자를 꿈꿔온 너의 지간 꿈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죠. 왜 이게 엄청난 메시지냐? 차영송도는 마음속에 내가 천자가 되겠다. 12제국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마다 부인을 하나씩 더 가지고 천하를 주유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강렬한 열망을 동기부여로서 지금 상님이 쓰신 거예요. 네가 망건을 쓰면 네 천자를 꿈꿔던 너의 꿈이 이루어진다. 망건을 안 쓰면 어떤 인물 섬겨도 네 꿈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니까 엄청난 저는 동기부여가 됐을 거다. 그러니까 망건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차영송도 입장에서는요.
자, 그리고 만건을 안 쓰면 머리가 그대로 내려오니 순이고, 만건을 쓰면 머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여기다 신성이 금수의 도래와 같지 않게 법도를 정해서 나도 머리를 빗고 만건을 써서 인간의 길을 얻는다. 이게 이 인간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역하는 거예요. 모든 걸 역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여기까지 보시고 상님께서 공사를 또 보셨는데, 또 하나의 시가 있어요. 만건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도의 의기는 말과 사람이 그 덕을 함께하니 말총 하나를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했다. 자, 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도와 낙서에서의 하도입니다. 하도와 낙서에서의 하도입니다. 하도의 의기는 이렇게 말과 사람이 그 덕을 함께하였다. 용마, 그죠? 용마. 근데 말총 하나를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했다. 지금 이게 보면 저는 이것이 우리 종도사님과 관련된 또 공사이고, 그리고 이 공사는 또 이 공사를 보시고 나서 지금 3편 211장 이 공사를 보시고 나서 차영송도의 공사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옥도수를 붙이세요. 이때. 그리고 나서 이제 선언선문을 이렇게 읽히시는 천독을 읽히시는 그런 공사를 이렇게 일만독 보시는 공사를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우리 다시 읽은 9편 126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만건서와 관련된 이제 내용, 상토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6장 함께 보겠습니다. 하루는 신경수가 돼지 한 마리를 기르다가 도둑을 맞고 와서 아뢰기를, 내성이 본시 가난하여 돼지 구할 돈이 없을 터인데 제 집에서 기르는 돼지를 훔쳐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상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놈아, 내가 시켰다. 그 돼지를 찾지 마라. 내가 전생에 남의 눈을 속여서 손을 끼쳤으므로 이제 금세 그 보복을 받은 것이니 분해하지도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라. 요즘에 이제 테넷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인버전을 해서 과거로 확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서 미래로 가서 과거로 가서 미래를 뭐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런 내용을 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한번 인버전을 해서 3편 194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편 194장. 맞죠? 네. 자, 상님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느 날 공사를 행하시는데 상님께서 내성에 명하시기를, 너 오늘 어디 가서 돼지 한 마리를 구해와라. 안내성도 이 당시 상황이 어떻냐면은 자기 어머니께서는 거의 구걸을 해가지고 동네에서 뭐 이렇게 삶을 사셨고, 안내성도도 이제 떠돌아 다니다가 아버지 찾는 떠돌아 다니다가 이제 막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성도에게 돼지 한 마리, 뭐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도 더 비쌌을 거라고 봅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왜? 계속 세상 돌아다니다 왔으니까요. 상님께서 처음으로 내리시는 명이기 때문에, 야, 드디어 나에게도 뭔가 맡겨주셨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지만 나 반드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여러 집을 다니며 사정해서, 돼지 좀 꿉시다. 돼지 좀 이렇게 빌려주면 내가 갚을게요. 뭐 일해서 갚을게요. 뭐 등등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명을 받들지 못할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각오로 어느 집에 가서 200근. 자, 200근이면요. 이제 엄청난 근수 아닙니까? 한 근이 600g인가요? 그죠? 제가 아는 상식이 맞으면 600g인가 정도 되는데, 엄청난 거 200g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돼지죠, 이게. 그래서 근수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0근이 넘는 큰 돼지를 둘러매고 와서 상기님께 올리니라. 상기님께서 그 돼지를 삶아 공사를 보신 후에 성도들과 막 고기를 나눠주시는데, 이걸 구해온 내성에게는 맛을 못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상이 마음도 있겠죠.
근데 이제 배는 너무 고프고 하니까 이제 밤중에 조용하게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돼지를 삶은 국물을 손바닥이 환하도록 뭐 멀고만 있을 거 아니야. 고긴 다 먹었을 거고. 그걸 막 퍼먹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배탈이 나가지고 밤새 뒷간을 들락날락 하게 됐다고 합니다. 상님께서 이 솥을 열어보시고 아따 그럼 그냥 크다 하시면서 저는 배 터져 죽는다. 고기 삶은 물 먹고 저는 돼진다. 이렇게 해서 소리 지르시니까 뱃속에 있던 모든 걸 쏟아버리니까 오히려 몸이 좋아지더라.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이 성구를 한번 봤는데요. 핵심은 뭡니까? 여기 있죠. 어느 집에 가서 200글이 넘는 큰 돼지를 둘러매고 상님께 올렸다. 바로 이제 여기가 어디냐? 신경구 성도의 집이었던 거죠. 예, 다시 9편 120명 돌아와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생의 보복이다. 이제 신경 성도가 안 된 성도에게 뭔가를 끼쳤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안정남 씨라고 그 아드님이 이렇게 증언을 해준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127장. 요것도 이제 안정남 씨가 같이 증언을 해준 내용이고요. 자, 정민년 초겨울에 1907년입니다. 상님께서 내성을 데리고 전주 난전면 도덕고를 지나시는데 어느 집에서 곡소리가 나서 내성이 들어가 보니 외아들이 방금 죽었더라. 상님께서 내성에게 명하시기를 저 부모가 잘못해서 죽었다 하시며 저놈이 어거지로 죽었으니 아직 영이 있어 살려줘야겠다 하고 방에 들어가시니 내성에게 말라붙은 피마자 잎사귀 몇 개를 따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마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열에 대한 변화가 적고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해 사려는 풀인데 이게 응고점이 낮고 설사약으로 보통 많이 쓰고 우리 포마드 윤활유로 쓰는 포마드 이런 유로 쓰는 게 피마자라고 하는 이제 풀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이 난다고 하고 하여튼 뜨거운 열에 대한 반응이 하여튼 적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피마자 잎사귀 몇 개를 따와라 하셔서 죽은 아이의 가슴을 피마자 잎으로 덮으시고 다시 아이를 이불로 싸서 반듯하게 뉘어놓으신 뒤에 방을 뜨겁도록 지져라. 그러면서 우리 좀 쉬었다 가자 하시면서 한두 시간쯤 지나자 집주인에게 방에 가 바로 하니 아들이 깨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상기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온몸을 뜨겁게 해서 데워가지고 피마자로 이렇게 막 약간 방열을 하게 하지만은 몸에 땀을 흘리게 하신 거죠. 아이가 너무 힘들지 않게 해서 이렇게 응고점이 낮으니까 몸을 이렇게 너무 익지 않을 정도로 데워가지고 익지 않을 정도 해놓고 아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보니까 핵심은 뭡니까? 땀구멍에 꿀이 땀처럼 배어 나왔더라. 그러니까 단 것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그 내외가 꿀을 너무 많이 먹인 까닭이더라.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면은 아이가 너무 단 걸 많이 먹으면은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긴다고 우리가 8편에서 한번 공부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거를요. 그러니까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막혀요. 그러니까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물도 마시면서 그런 걸 잘 빼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128장 오늘 시간이 제가 140장까지 하려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5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어쨌든 여기도 130장까지는 최대한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9편 128장 11월에 상혁이 정읍을 떠나시며 내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모든 일을 전폐하고 절곡하며 문밖 출입도 삼가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1907년 11월입니다. 구리골로 가셨다가 7일 뒤에 박공을 데리고 다시 대흥리 경석의 집에 가셔서 내성이 기운 못 차리고 기어와 방 앞에 울고 있더라. 경석의 집에 가니까 안는 성도가 방 앞에 울고 있더라. 어찌 그러냐? 여러 때를 굶어서 그렇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음식을 끊고 나가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된 거죠. 야,
굶주려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상인께서 내가 심히 굶주렸구나 하시고 물은 감 한 개를 먹이시니 기운이고 소생하거나, 지금 이제 안내성도에 감을 하나 먹이셨어요. 내성아 내 몸에 후히 녹을 붙여주리니 이 뒤로는 의식을 풍족히 누리라. 고기 반찬에 잘 먹어야 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안내성도에게 어떤 그런 고난의 과정이자 동시에 어떤 그 도수를 딱 이렇게 지켰을 때, 지키고 나서 다시 기운을 붙여주시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129장. 이제 1907년 정미년 겨울에 공신의 집에 머무르실 때 하루는 상님께서 어둑 새벽에 일어나 아무 말씀도 없이 집신을 신고 급히 길을 떠나시거늘 성도들이 따라가 보니 한 시울이 남짓을 걸어 세울에 사는 사음 박씨의 집으로 가시니라. 자, 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소장농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장농들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지주의 대리격,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음이에요. 대리관리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때 평소에 상님께서 오시면 버선발로 문 앞까지 뛰어나와 반기던 박씨가 나오진 않더라. 상님께서 이 사람 집에 있는가 하시고 성도가 더불어 안으로 가니까 박씨가 방문을 열고 상님을 맞이하는데 눈가에 눈물이 탁 번져가지고 복례라고 하는 놈이 어쩌니 죽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들어서 박씨의 죽은 아들 복례의 옷을 벗겨 방 한가운데다 옮겨 누이시고는 성도들로 하여금 빙 둘러 앉게 하셨다. 지금 죽은 아들이 어쩌녁이니까 하루가 지난 거예요. 박씨에게 처방을 일러주시며 급히 약을 사오라 다려오게 하시고 숟가락으로 죽은 아이의 입에서 조금씩 떠넣으셨다. 공씨는 상인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처음 봤다. 이제 그럼 이게 문공신 성도 쪽에 이제 증언이겠죠? 이 증언은 누가 했냐면은 문공신 성도의 아들인 문복환 씨. 문복환 씨 성도라고 해야 되겠죠? 문복환 님께서 이걸 증언을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상인 도전의 모든 내용은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근 100년 안에 다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9절 내심 의혹을 품고 만약에 저 아이를 못 살리면은 어떻게 하려고 좀 저러시지? 이런 생각을 떴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 후 한나절이 지나도록 소생 기미가 없거늘 성도들은 은근히 조바심이 나서 눈길을 돌리는데 상교에서 저놈 손가락 까딱거리지 않는가 하시는지라 모두 죽은 아이를 보니까 순간 아이의 발가락이 까딱거리거늘 상님께서 다시 저놈 발가락 까딱거리지 않는가 하시니 모두 반갑게 예 대답하니라. 얼마 후에 죽은 아이가 눈꺼풀을 파르르 떨더니 아 하고 누름을 터뜨리면서 깨어나더니 눈알이 충혈되어 좀 빨갛더라. 아주 뭐 이렇게 완전히 먼 길을 갔다 왔잖아요. 아주 뭐 힘들게 전기가 파손됐고. 이때 윗방에서 창호지 구멍으로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복례의 어머니가 기뻐서 울음을 터뜨리니 아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외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외아들은 아니네요. 하여튼 아들인데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죽었을 때는 안 울더니 살아나니까 우는구나. 이게 또 뭐 재밌는 말씀이죠. 죽은 자식을 살려놨으니 술도 가져오고 안주도 가져와야지. 이에 박씨에게 애가 조금 있다가 오줌 마렵다고 할 테니 그 오줌을 받아서 나에게 가져와라. 부역헌을 성도들에게 무엇 같냐. 저마다 쌀뜨물 같다. 색깔이 그 정도인 거라는 거죠. 아침 햇살처럼 쌀뜨물처럼 구정물 같다 하는데 이것이 막걸리빛 같지 않냐. 이 아이가 어제 막걸리를 부모 몰래 먹었는데 그것이 그만 심장에 올라붙어서 이 지경이 되었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이거 뭐 보신 것처럼 보시고 말씀을 상임 경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박씨가 영영 놓칠 뻔한 아이들을 살려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즐겁게 이렇게 대접을 했다 하는 그런 증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도 잘 먹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130장 오늘 마지막 성구입니다.
자, 이제는 복록을 먼저 해라. 성도 33명을 모아 주문을 지어 읽으시니 이러하니라. 지금 이게 정민연 공사잖아요. 정민연의 마지막 공사 앞인데 지금 33명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게 보면은 천자부 진주거부도수 공사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33명을 모아 가셨거든요. 이거 뭐 확실치는 않지만 33명을 모으신 일이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겨울이고 하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그때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33명 33수입니다. 33수 우리가 불가에서는 33천, 그 다음에 도가에서는 36천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연말이 되면은 그 제야의 종 칠 때 33번 치고 하잖아요. 이 세 개가 33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수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런 의미가 있는데 33명을 모았다고 하는 것은 천우주에게 선포를 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주문 신천지 가가장세 1월 만사지 신천지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시위 천주 고화정 영세불망 만사이 수명성경신 직위금지 원희대강 복록성경신 직위금지 원희대강 명덕과는 파른파량 직위금지 원희대강 삼계해마 대제신이 원진천존관 성제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천주 오주 일명 오주 천지진액주라고 불리는 주문에서 좀 뭔가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그죠?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주문을 상익에서 정민년 겨울에 내려주었습니다. 자, 말씀하시기를 동학은 드는 날로부터 녹이 떨어지나니 녹이라고 하는 것은 곤에 붙어 있는 것을 거시건을 동학은 시천조 조화적이라 해서 하늘만 편중했다. 그리고 수명 복록이라고 해서 수명만 길고 복록이 없으면 죽는 것만 갖지 못하므로 나는 수명을 먼저 하고 복록을 뒤로 하는 까닭이다. 아니죠. 수명만 길고 복록이 없으면 죽는 것만 갖지 못한데 이렇게 상익에서 어떻게 돼요? 복록을 먼저 가르죠. 복록 성경신, 수명 성경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있는 주문은요. 저 오주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수명이 먼저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말씀 주문을 내어주면서 뭔가 변화를 주는 거죠. 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3편 이 주문과 마지막 비교하면서 보면 3편 221장 3편 221장에 우리가 지금 증강도시에 읽고 있는 천지진액주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이제 천지진액주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 도전강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진액주 6절 3편 221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 가가장세 1월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직위금지 원위대강 명덕과는 바른파량 직위금지 원위대강 삼계해마 대제신이 원진천존관 성제군. 이상으로 오늘 도전강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